그래가지고 암몬이 이제 물러가고 그 땅을 지경을 넓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생활 터전으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군 싸우다가 이제 멈췄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도 나누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와가지고 왜 싸우러 갔는데 우리를 왜 안 데려갔느냐 이런 거예요. 참 그렇죠. 왜냐하면 싸울 때는 말이죠. 암몬이 강을 건너에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건너가서 싸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다 싸우고 이기고 나고 이제 전리품 나누고 승리의 잔치를 하는 순간에 아니 왜 우리는 안 껴줬어?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냐 했던 거죠. 안 데려간 게 아니고 안 나온 겁니다. 전쟁하러 갑시다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들 뭐라면 아무도 안 돼요.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암몬을 탁 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승리의 부산물들 가져오잖아요. 뭐 금도 가져오고 막 이러면 입다가 그만큼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서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냐면 여러분 실로라고 하면 어디냐면 성소예요. 지금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져온 게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어느 지파가 살았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실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다 모시고 있는데 말이지 얼마나 자부심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모든 주도권이 어디로 가요? 입다에게 갈 걸 예상하고 가서 따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의 자녀이고 또 변방의 아들이잖아요. 그 출생부터 다르고 또 왼손잡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을 인정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쟁 끝나고 왔는데 이 입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었고 실로 즉 성막이 모였기 때문에 성막이 1년에 3번씩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자기 동네로 다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성막을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떤 특권의식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이 유대 안에 그런 특권의식이나 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대한 이 멸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른 지파 특히 이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이지 승승장구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렇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만 생각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의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들은 권리를 많이 누리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안 하죠. 국회의원 아들 중에 군대 갈 확률이 일반인들이 군대 갈 확률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가 많단 말이에요. 뭐 어디 뭐 다리 아프네, 뭐 허리 아프네, 그런 모든 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군대를 더 보내야 되는데 특권층이 군대를 더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국 같은 특권층이 도리어 전쟁에 앞장섭니다. 지난번에 이라크 전에 있을 때 영국의 국왕의 아들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실전 전투에 그냥 파병했을 때 실제 총 쏘고하는 이 전쟁터에 직접 투입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만 누리고 의무는 책임은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려우면 탁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좀 평안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성소를 모시고 있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할 때는 뒤에 숨어 있고 전쟁 없이 평안해질 때는 앞서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막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옳지 않다. 기드온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왔잖아요.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왔더니만 에브라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뺐냐 이러고. 똑같은 방법을 지금 입다에게 쓴 거예요. 근데 더 나갔어요. 그때는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기드온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을내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넘어갔거든요. 입다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야성에서 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지 화가 확 올라가고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란 거. 여러분이 권리만 주장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면 다툼과 분쟁이 나요. 우리나라 노조도 그렇고 노조도 사장도 똑같습니다. 서로 권리만 주장을 못합니다. 극과 극을 달라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 싸우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같이 누려야 돼요.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리더십이 생기고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장로를 투표할 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권리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왜 이렇게 싸움질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야당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 책임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서로 자기 권리, 자기 이 밥그릇만 챙기려고 막 하니까 국회가 막 매일같이 저렇게 싸움질을 쌓고 말이죠. 국민들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도 막 신경 안 쓴다. 또 한 가지는 이 권리 주장할 때 있어서 교만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고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참 문제가 있죠. 그 에브라임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갔으니 군사가력이 있잖아요. 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근데 입다는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기드온은 참았어요. 근데 입다는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자기들은 쏙 빠졌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입다가 야 우리 집을 다 불태우면 된다. 길르앗에 사는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길르앗 사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분기 탱천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에브라임 사는 거 전쟁 붙어.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불 지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 그렇게 하면 입다가 수구를 줄 줄 알았겠죠.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42,000명 죽었어요. 여러분 42,000명이 와 요즘은 우리 인구는 별로 안 돼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자동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돼요. 이 4배가 죽은 거예요. 이 가자동이 굉장히 넓거든요. 다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교만하고 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뭐냐? 교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무 저항도 안 하세요. 이 양손과 양발에 박힌 못이 센치가 18cm래요. 요즘은 못이 가늘고 길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지만 투박하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 걸로 박힌 거예요. 발도 이렇게 포개가지고 여기다가 그 똑같은 못을 박아.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못 박는 사람 당장 하고 불어가지고 날려버리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의 겸손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이 거기에 딱 녹아요. 자기 왕 같은 왕 얼굴을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서 보면 나가 누가 때리는지 밝히라고. 너 하나님이지 않냐고. 이렇게 휘롱.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얼굴 한번 때려보세요. 큰일 납니다. 전 세계 뉴스가. 감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얼굴을 막 때리고 침뱉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 어떡하냐? 그대로 참고 계시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혀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불을 질러 너와 내 집을 1절에 보면 불사르겠다. 또 뭐냐면 전쟁하겠다고 싸움하겠다고 말을 시비를 합니다. 말은요 그 부드러운 말 속에 유순한 대답이 와요. 그런데 잘못된 걸 트집 잡고 또 부당한 위협을 하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분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도움을 청할 때 오지 않더니 이제는 도움을 청할 때 오지 않고 이제와는 동족의 위협을 하고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 것이 입다의 처지에 옳은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처럼 상대의 노를 격발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우리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열어서 그들에게 대하여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승질나가지고 막 퍼부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거기다가 뭐 감나라 코나라 하면 싸움박질 납니다. 근데 상대가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래 미안해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막 해가지고 같이 부욱 하면 싸움이 돼요. 지금 입다와 지금 에브라임 관계. 근데 입다는 억울한 면이 있죠. 억울하죠. 이 에브라임 시기심을 이제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기도원 때도 그랬고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라 할 때 뭐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굴욕을 주고 말이야. 우리 집을 불사른다고 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입다가 그때 칼을 들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싸움의 상대를 잘못 잡은 거야. 아니 암몬이 왔을 때 그렇게 해야지. 왜 입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냐.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 게 누굽니까? 에브라임.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그 시기심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입다의 힘을 빌어가지고 에브라임을 징벌하신 거죠. 여러분 42,000명이면 지금 에브라임이 90%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이나 그 다음에 계수한 거 보면 4만 얼마밖에 안 나와요. 20세 이상 계수한 인원이. 근데 그 20세 이상 계수한 인원이 4만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죽은 사람이 42,000명이 죽어. 어마어마하죠. 정말 큰 사건. 동족 상전.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처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 북한은 지금도 우리가 침공했다고 막 그래요. 전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백성 가운데 싸움의 대상이 된 말이죠. 그 시비를 건 것 자체가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 관계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교인들이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화해의 길로 가야 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선택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우리의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경계해주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 입다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입다를 모욕하고 너는 말이지 기생의 아들이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자존심 긁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륵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32,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수기 26장 3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멸했다고 봐야 돼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게 우리의 성경적인 내용. 싸움의 대상을 왜 자기 동족으로 삼다. 이방 민족인 암몬이나 저 모압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을 말이지 싸움의 대상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원수를 갚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저 원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래는 게 나아요. 내가 가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그 원수를 갚는 것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나온 것처럼 42,000명이 죽게. 이 에브라임 시기심의 그 결정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시기심을 하나님이 탁 징벌을 하심으로 그들이 거의 전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군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또 이 전쟁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벌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에브라임의 시기심은 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 발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들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곳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르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예, 그 에브라임 시기심이 가장 뭐냐면 언어가 달라졌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어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과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충청도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동네하고 이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 그만큼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면 발음도 언어도 거의 통일돼야 되거든요. 근데 통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에브라임 동네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말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언어가 이질감이 느끼면 같은 동족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소가 있고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고 거기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구정물통에, 여러분 시골에 저는 살았지 알아요. 구정물통이 있어요. 그러면 구정물통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찌꺼기가 밑으로 싹 가라앉으면 위에가 어떻게 해요? 빨가요. 그 물을 먹나요? 안 먹죠. 더러우니까. 누구도 안 먹습니다. 더러운 거 아니까. 근데 막대기로 이걸 확 저으면 어떻게 되세요? 밑에부터 찌꺼기가 더러운 것이 싹 올라와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마음 속에서 시기심, 질투, 다툼,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쫙 올라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경건에 열심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시기심이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되고 명예욕이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되고 온갖 악한 습관들이 속에서 쫙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죄악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과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쁜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이것들을 다 잠재우고 지져주고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 열심히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혜경자매가 말씀을 쓰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썼냐면 고린도 후서까지 썼어요. 마태복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줄 건데 또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막 쓰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쓸 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심령을 녹여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 66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신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은 정말 성소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자.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냉장고에 내가 그 고기를 꺼내놨던 건 넣어놨던 내 가스불을 꺼놨던가 떼어놨던가 이거에 몰두하고, 목사님 오늘따라 넥타이가 멋있네. 또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왜 머리가 이상하냐?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졌네. 이런 걸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듣고 해요. 여러분 같이 말씀 읽읍시다 하면 다른 사람이 읽을 때 그냥 입만 벌리는 거예요. 소리는 안.
그냥 눈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칵 담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김초선 성도님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하면 한 절씩 따라서 읽게 합니다.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죠. 맨날 잊어버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기적처럼 열리게 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면 좋겠어요. 열립니다.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 진짜 제 생각을 고향에 저희 어머니 사시는 웅천이거든요. 웅천 밑에 보면 주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천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근데 주산에 확률교회가 있어요. 확률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이 예배당만 해요. 예배당만 해요. 근데 여기에 할머니 한 분이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허리가 땅으로 다 교회 올 때 보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고 가요. 이 양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요, 웃긴 건 교회에서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 읽어. 안 틀리고. 찬송가 따라해요. 찬송가도 읽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못 읽어. 하나님 말씀하고 찬송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의지에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심령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심과 온갖 죄악 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팍 잡혀요. 근데 이게 안 잡히니까 때로는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가 막 어떻게 저러냐고 막 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고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불로 그 악한 것들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인간이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걸 제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요. 설교 준비해서만 성경을 공부하면 그 목사님 머지않아서 문제가 터져요. 근데 말씀을 늘 내일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성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험한 말씀을 늘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성경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했던 분들 아직 10월입니다. 2달 남았어요. 열심히 성경을 사모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막이 자기 동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성막을 의지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자기 멋대로 되고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분란이 일으켜서 자기 동족이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죽었어요.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시기심이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 덩어리를 찢어서 없애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없애기를 원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듣고 이 말씀에 매달려서 전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